얼마 전에 유해근 목사님이 한 강의 중에 징기스칸이 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아마 이 경구가 유해근 목사님한테는 커다란 감동이었고 거의 인생의 좌우명처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징기스칸이 세계 최대의 몽골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비결에는 아마 그러한 정신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징기스칸은 성을 쌓는 일은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을 쌓지 않고 계속해서 길을 내고 넓히는 데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을 내고 넓히는 데 주력을 기울였고요. 성을 쌓는 데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떤 로마 황제는 말하기를 로마는 침입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성을 쌓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기존에 쌓아둔 성벽까지 허물었던 황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인데, 우리 생각으로는 성을 쌓으면 더 안전하게 많은 것을 모으고 재물도 쌓아갈 수 있고 힘도 세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고도 짓고 저축도 하고 재물도 쌓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다 보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고인물이 썩는다고 하죠. 저수지의 고인물보다는 흘러가는 강물이 훨씬 나을 때가 있습니다. 강물은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로 흘러내려가면서 주변에 광활한 영토를 적시고 수많은 생명체들을 꽃피워내는데, 저수지에 갇힌 물은 딱 한 군데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재물을 쌓아 올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다짐을 하는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질책을 하십니다. 성을 쌓기만 하는 사람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흥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을 쌓다가 실패한 사례를 들라고 하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표적으로 바벨탑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힘이 이 정도다. 그래서 힘을 과시하면서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도전을 하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공사가 중단되었고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인부들끼리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고 사람들이 끼리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바벨탑 사건과는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는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지 않고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한 군데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일컬어서 바벨탑 사건의 역전이라고 뒤집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주변에서 사람들이 목격하면서 이 어찌 된 일이냐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삼지선대영으로 문제를 낼게요. 유대 사람들의 명절 세 가지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언제 일어났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오순절이 일어나죠. 오순절은 말 뜻 그대로 50일 절기라는 의미인데 사순절은 40일이잖아요. 오순절은 50일. 언제로부터 50일입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입니다. 6월절을 지내고 나서 50일쯤 되면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수확철이 되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50이라는 숫자가 안식일을 7번 보내며 찾아오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여튼 6월절을 보내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 북새통 속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돌아가신 지 50일이 되기도 하는 날입니다. 제자들이 한 군데 모여 있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한 군데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인 제자들의 숫자가 12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 한 군데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내려오는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고 혀같이 갈라지는 불길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닷없이 닥친 그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죠. 바람과 불과 방언, 이 세 가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강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한편으로 출애굽 시대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모습으로 강림을 하셨죠. 온 산에 구름과 연기가 가득하고 번개와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강림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산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이 되어서 그 비슷한 모습이 120명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벌어지게 된 거예요.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성경의 원어는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다 똑같은데 헬라어로는 푸니오마라고 합니다. 푸니오마. 그래서 이 푸니오마에는 바람, 호흡, 성령, 영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었다고 합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히브리어는 루아흐인데 헬라어로는 푸뉴마를 불어넣은 거예요. 바람을 불어넣자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물과 푸뉴마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푸뉴마, 성령, 바람, 호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푸뉴마가 드디어 제자들이 모인 그 장소에 강림하게 되었고
바람처럼 불처럼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람과 불과 방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현상이 방언인데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 얼마나 그곳이 시끌벅적했겠습니까?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그곳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하면서 그 장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말했었던 방언은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방언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요즘 방언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가 쉽지 않죠. 옆에서 통변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그러한 방언이 아니라 단순하게 외국어입니다. 지방의 언어.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촌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희한하게 온갖 나라의 말들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그곳에 몰려든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살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온 재외교포,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뭐 지중해 연안의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고향 땅으로 되돌아온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오랜 외국 생활 때문에 모국어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아람어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하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쏟아내는 말을 듣다 보니까 전부 각 나라의 말로 쏟아내는데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15개 나라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로마, 이집트, 아라비아, 아시아, 갑바도기아 수많은 나라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나라의 언어들로 방언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려든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면서 제자들이 쏟아내는 방언을 알아듣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벨탑 사건과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바벨탑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서 결국 안 되겠다, 그리고 흩어져 버리지만,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희한하게도 서로의 말을 알아듣고 그것으로 몰려들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불통, 단절, 흩어짐이 일어나고 다른 쪽에서는 소통, 회복, 몰려듦이 일어납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의 그 아픔을 완전하게 회복하고 장복시킵니다. 가끔 그 해외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잠시 쉬면서 국내에 들어와서 안식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 선교사들이 현지 사람들과 통화를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곤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현지어에 능숙하고 현지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파송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뭐 아프리카의 오지까지, 아시아의 오지까지, 그런 나라도 있어? 처음 들어보는 나라까지도 파송되어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막힘없이 유창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것을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가끔 이제 총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이렇게 쭉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있는데, 그렇게 모인 선교사들의 모임에서는 세계 모든 나라들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아마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제자들 주변에 몰려들었었던 사람들도 그런 신기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언제
외국어를 배웠지 갈릴리 촌구석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 제정신 아니야. 술에 취한 거야.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나서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설교가 참 많이 나오는데 전부 19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설교는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을 보고서 이렇게 설교했네. 설교 되게 지루하고 딱딱하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설교 내용을 간추리고 요약한 요약본입니다. 설교 현장에서 누가 일일이 속기로 받아쓰기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 요지만 정리한 겁니다. 얼마 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떤 교우가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한 내용이 이게 맞지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봤더니 제가 설교한 내용을 주제별로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 듣고 잘 정리했습니까? 어떻게 정리했지?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알고 보니까 AI가 정리한 거예요. 요즘은 그런 어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플을 딱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녹음만 하면 녹음이 끝나는 동시에 설교 내용이 완벽하게 주제별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는 그런 식으로 요약본으로 정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참 듣는 사람 지루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벌써부터 술 취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예언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언젠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뒤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땅에서 징조를 나타내신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차별 없이 성령이 주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해서 그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현상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꿈과 환상을 품고 예언을 하고 미래를 기대하고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늘상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지요. 특별히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안주하고 바벨탑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꿈과 환상을 품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닫힌 세계에서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기도에서 아모스서를 공부하는데 지난 시간에 8장을 공부했고 다음 주에 9장을 공부하면 아모스서 전체를 마감하게 됩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참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풍요했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렇게 번영했었던 시절에 그 사회에서 벌어졌던 온갖 사회적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탄을 하십니다. 이때는 성을 쌓는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했지만 가진 것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제각기 성을 쌓고 그 안에 자기의 재물을 쌓아 올리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사회적 불의, 양극화, 사회적 격차가 매우 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의 기갈 속에서 허덕이는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대로 가면 젊은이들조차도 힘과 기력을 잃고 지쳐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아모스서 8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그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젊은이들이 그 얼마나 행복하고 찬란한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야 될 혈기왕성한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기력을 잃고 지쳐 쓰러지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어떤 꿈도 꾸지 못하고 갈 바를 잃고 방황하고 절망과 무기력에 젖어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요엘서 인용의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사람들이 뒤집어질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늙은이들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늙은이들도 앞날을 꿈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본문에 자주 반복되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종, 혈통, 언어, 문화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성령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120명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많은 회중들 3,000명이라 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심을 하고 성령을 받고 정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메시아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꿈과 환상을 품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그러한 본문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의 환상을 보고 나서 이방인을 향해서 장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세계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꿈과 소망을 품고 대륙의 지평을 넓혀갑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갇힌 세계에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었던 장벽과 바벨탑을 성령께서는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요엘서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성령 강림절에 이루어졌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품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어떤 현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바벨탑 같은 성벽에 갇혀서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비전을 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되지. 그리고 자기가 쌓아둔 재물을 성벽 안에 가두어 놓고 스스로 유폐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언어로 방언을 쏟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강림절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야말로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새로운 성전으로 태동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땐 120명의 제자들이 온갖 나라의 방언을 쏟아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증거한 것처럼 성을 쌓고 그 안에 안주하지만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이 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꿈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모든 장벽을 성령께서 무너뜨리고 모든 언어, 문화, 인종,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장벽들을 철폐하면서 단절된 관계를 하나로 막힘없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꿈꾸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고 치유하시고 담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보잘것없는 하녀 앞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신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꿈과 환상과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